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셔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이 시간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그 열정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아버지를 의지하며 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며 또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시어 생명의 삶으로 옮기셨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하여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저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기업,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교통하며 기도로 주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과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신 말씀을 말씀에 새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이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모두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생명 주신 분은 주님이시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동되고 뒤엉킨 이 세상에서 미혹되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이 오직 성령 안에서 행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임하시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마이크. 예, 기도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음성이 나와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컨택을 안 하고 한번 오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받으신 주보 안에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들 먼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 묵상 생명의 삶 그 책 신청하십시오라는 광고가 매달 좀 뒤쪽에 나가죠. 여러분 저희가 2022년 이제 마지막 4분기라고 해야 되나요? 10월, 11월, 12월 세 달 정도는 좀 말씀 묵상에 좀 집중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함이 뭔지도 한번 다시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2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한원희 집사님께 신청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신청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11시 예배 시작하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한 10분 정도 전에 좀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서로 또 반갑게 또 환영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미리 좀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해 나갈 때 그 예배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미리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 경험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체와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하며 섬기며 일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번 이 한 주간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0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4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위클리프라는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는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선교사님 네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요. 만나서 같이 또 식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팬데믹이 시작하기 한 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이들이 제법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 연배 정도 되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팬데믹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선교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나이도 연로하신 분들이 그곳에서 언어 공부, 여러분 언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언어 공부하고 또 그것이 사역하기 힘든 곳이어서 조심스럽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같이 동역할 만한 제자들을 키우시고 사역의 기반을 이렇게 다듬으신 거예요. 4년 동안 그것을 하셨으니 4년이라는 시간이 참 힘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역을 하면 되겠다, 말도 조금 되고 믿을 만한 제자들도 있고 사역의 기반도 잘 다듬어졌으니 이제 사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팬데믹이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머무면서 많이 힘드셨다라는 것을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언어를 공부하고 힘들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과 동역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들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헛수고한 것 같잖아요. 시간이 완전히 웨이스트된 거죠. 지금도 돌아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곳의 상황이 아직도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께 좀 이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다 지나고 보니 지금은 오히려 더 리모트에서 먼 곳에서 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것 못지 않게 활발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그렇게 힘들게 몇 년을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그 나이에 배우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조심스럽게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안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좀 쉽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러한 행하심,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후에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남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데려갔어요. 그냥 아무나 데려갔던 게 아니라 제법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죠. 젊고 힘 있는 사람들, 잘생긴 남자 여자,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집안 가문이 좋아서 아주 데려가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남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남녀와 유아 그 땅을 맡기고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빈민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어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너무 어려서 지금 당장 도움도 안 되는 그러한 유아, 또 너무 나이가 많아서 무슨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러한 노년에 있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에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곳에 총독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그럼에도 바벨론을 좀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 그다랴라고 총독으로 세워진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 당시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다랴가 있었던 미스바라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딱 멈추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미스바라는 곳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권력에 막 눈이 멀어서 뭐 뒷돈을 들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겠다, 그 마음에 총독이 된 사람이 아니라 과거 여호와김 왕이 선지자 우라야를 칼로 죽일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히람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렸다, 보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 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소개받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 영적인 가족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다라는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의 사람이구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미스바는 지도를 딱 놓고 보시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좀 웅웅거리지 않나요? 이게 제 마이크인가? 스피커인가? 네. 이 미스바는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라는 곳이 왜 우리 귀에 좀 낯익지 않으세요? 많이 들어보신 그런 거잖아요.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그러면은 이 두 군데를 딱 그다랴라는 사람, 미스바라는 것을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영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셨던 그곳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이제는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다랴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의 왕은 얼마 전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놓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을 섬겨라. 그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애굽을 선호했던 사람들이에요. 친애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애굽이 우리의 동맹국이다. 왕부터 모든 관리, 모든 백성이 애굽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동맹국으로서 이 애굽의 적인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겁하고 비열하고 앞으로 자기네들에게 더 큰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딘지 모르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내 경험으로 놓고 보면 또 우리 주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애굽 쪽에 있는 게 맞는 거고 바벨론은 우리를 완전히 지금 포로로 잡아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바벨론인데 애굽의 편에 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괜히 바벨론의 왕을 섬기다가 우리 애굽도 놓치고 바벨론도 놓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죠. 이거 믿음도 믿음이고 신앙도 신앙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야, 이렇게 신앙대로 하다가는 내가 너무 뒤처질 것 같고 모든 게 좀 남들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디 가는 길로 가라고 하시고 힘든 길로 가라고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길로 가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큰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그 그림을 놓쳐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결국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시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저 딱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가져가서 보면 이 그다랴라는 사람, 이 사람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고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지.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그다랴 총독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말씀드렸죠. 미스바라는 것은 영적인 회개의 운동이 부흥이 있었던 곳인데 자기는 거기에 머무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겠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인데 갈대아 사람을 섬길 거다.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라. 아니 과일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라고 그거 얻으려고 내가 지금 바벨론 왕에게 굽신거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만 떼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다랴의 외침은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치 않으시는 마음은 뭘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예레미야서에서 또 오늘 이 본문에서의 그다랴의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돌아오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구원의 계획의 그림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순종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은요 이해가 되고 make sense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 말하지 않죠. 순종이 요구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이 되지 않고 내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은 그 어떠한 것보다 완벽하고 완전함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저희 집 큰애 일라이가 저를 닮아서 높은 데 올라가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가끔 주변에 아이들이 침대에서 떨어져서 좀 다쳤어요,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일라이는 침대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얘는 굴러가다가 침대 끝에 가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가 발이 땅에 안 닿으면요 다시 기어 올라가요. 무서워서 못 내려와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발하고 바닥, 이 마루 땅하고 한 요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도 발을 막 디뎌보다가 이게 안 만져지면 얘는 다시 올라가서 위에서 그냥 하고 이러고 그냥 내려달라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제가 다리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땅이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막 발길을 차면서 그냥 싸웠는지, 제가 괜찮아 일라이,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다 내려왔어,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내려왔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발이 닿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음대로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일라이에 요 정도를 몰라서 요 정도가 안 보인다고, 요게 안 보여서 못 내려오는 그 아이가 믿음 없는 나의 그런 모습 아닌가.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려와, 내가 잡아주고 다 왔어, 너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지금 다 보고 계획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발이 안 닿으면 그거는 못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 상황이, 그들이 아무리 눈을 들어 쳐다봐도 무너져버린 건물들밖에 보이지 않고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이 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붙잡혀간 사람들 생각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다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그 새 일은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저는 이 유익하다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요. 뭐 축복해 주시겠다, 뭐 너희의 재물을 뭐 더블되게 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 쓰지 아니하시고 유익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걸 우리가 안 좋아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유익한데 음식을 먹을 때도 왜 이렇게 유익한 음식보다는 안 유익한 음식이 입에 땡기고, 뭘 해도 유익한 것 하는 것보다는 좀 유익하지 않는, 유익한 운동보다는 안 유익한 TV 앞에서 TV 보고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고 쉽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잘 될 거야, 해피 엔딩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 형상대로 내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서 너를 창조했는데 그런 너에게 유익한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그냥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꿔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선한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이제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남들처럼 뭘 하면서 살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요, 직장을 오가시면서 찬양을 통해도 들으시고요, 예배 또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리고 이제는 그 고백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더하시는 바로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이제는 결심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이해되지 않는 것,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그 기업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유익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새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환경을 여건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또 세상의 흐름이 아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